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979년 9월 15일, 1979년 9월 15일 미국에서 어떤 한 가족이 해변으로 주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해서 해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톨게이트가 있어서 톨게이트에 차를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탄 승용차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퀴가 무려 18개나 있는 40톤 트럭이 큰 충돌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이 사고도 너무 황당한데요. 이 트럭 운전사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이 타고 있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았고 그 차가 연쇄 충돌을 일으켜서 이 차까지 같이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은 뛰쳐나왔는데 거기 있던 20개월 된 자동차 그 안에 있던 유모차 자동차 카시트에 있던 그 아이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 그래서 어떤 용감한 청년이 그 불길을 보고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 왔는데 건져보니까 그 아이는 숯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전신 85%에 이르는 전신의 모든 부분이 다 화상을 입었고 3도 화상을 눈도 코도 귀도 알아볼 수 없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사라졌습니다. 그게 남은 것은 오직 엄지발가락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조엘 소넨버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 엄마에게 이 아이는 살아날 가능성이 10%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예? 10%나 가능성이 있다고요? 하면서 그 어머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살아날 가능성이 10%밖에 없는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그러나 어린 나이에 20개월 된 어린 나이에 엄청난 화상을 입었기에 그 아이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어요. 50번이 넘는 그런 수술과 피부 이식과 막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린 유년 시절은 대부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흉측하게 변했고 너무나 눈도 코도 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는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운동하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는 농구 선수와 축구 선수로 활동했고요. 정식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자전거 타기와 롤러스케이트도 가능하게 됐고요. 수상 스키까지 타게 됩니다. 그리고 산악 자전거 또 클레이 사격에서는 고수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시절엔 학생회장으로 당선돼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CBS TV는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대중의 시선, 사람들이 그를 막 쳐다보잖아요. 대중의 시선, 퍼블릭 아이라는 제목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는 대학을 나와서 석사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강연가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그렇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상으로 인해서 외계인같이 변해버렸어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외모입니다. 그가 제일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 중에 그의 사고를 잘 모르고 그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자 이제 가면을 좀 벗지 라고 할 때 너무나 이게 사람의 얼굴이라 생각할 수 없으니까 가면인 줄 알고 자자 장난치지 말고 빨리 가면 벗어 뭐 이렇게 할 때 가장 큰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너무나 심한 상태인데 놀랍게도 그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특별한 믿음으로 그는 지금도 나 같은 사람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인지 아세요? 그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말도 안 되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내면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별명을 붙였느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란 별명을 붙였고 저는 그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 별명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너무 잘 붙인 별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책도 썼어요. 조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한국말로 번역도 됐어요. 예, 규장에선가 두란노에선가 아마 규장인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저도 그 책을 좀 구해서 보고 싶었는데 절판대가 보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아마 중고 서적에서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그 책에 이제 소개하는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20개월짜리 귀염둥이 아기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숫덩이가 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의사들, 가족들, 친구들, 특히 하나님이 그 숫덩이를 갈고 다듬어서 눈부신 금강석으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아름답고 너무 감동이 되는 고백이죠. 당시 그 끔찍한 트럭 사고를 일으켰던 그 사고 운전사는 사고 직후에 캐나다로 도주를 해버렸어요. 캐나다로. 잡지를 못했어요. 무려 18년이 지났어. 이 소년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 트럭 운전사가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정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 증인으로 또 출석을 했어요. 조엘 소넨버거 출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할 말이 있느냐고 말을 발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이 청년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1979년 9월 15일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며 병원에서 생활했던 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아팠습니다. 당신은 제게서 유년 시절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가족들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정오심으로 제 일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를 용서하는 또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그에게. 그 내용이 전 세계에 방송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기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게 지금 그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외계인과 같은 끔찍한 모습에 그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는 마리아라고 하는 너무나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결혼식 사진을 봤는데요. 여자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딸 2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갈보리 채플의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2005년대 우리나라에 와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강연을 하고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가 간증한 내용도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역설적인 은혜. 그는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끔찍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게 바로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맹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당시 사람들은 큰 질병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죄가 있어서 그런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다 죄가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준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요. 3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장애를 허락하셨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거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당시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다. 하나님이 그에게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고난과 장애가 없는 평안한 삶,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장애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정말 날 때부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편안하고 좋은 삶은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끄는 삶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좋은 조건에서 환경에서 태어나서 너무나 편안하게 태어나고 머리도 좋게 태어나서 공부도 저절로 잘 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간청거리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너 잘났다. 밥맛이다. 뭐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속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지독한 가난에서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지독한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너무너무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경험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뚫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놀라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었다고 고백한다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런 정말 자살하고 싶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조엘 소넨버거 같은 사람도 자기의 장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상상할 수가 없죠. 끔찍한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더 주목한다. 그것 때문에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잘 듣는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야,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맹인도 바로 그런 지금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될 수 있다. 지나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강용호 박사님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드러날 기회가 더 많았죠. 그가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기독교는 정말 정말 대단히 긍정적인 종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종교예요.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 기독교는 정말 놀라운 종교죠. 기독교는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의 특징은요, 너무나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이죠.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힌두교 가보면요, 가난하게 살거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자기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숨 쉬며 살고 있어요. 왜냐? 업보다 이거죠. 업보. 과거의 업보 때문에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숙명론적이죠. 이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적극적이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짧은 글인데요,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칼 샌더버그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기 영어로 적어 놓았는데요, 너무 멋있어서 이거는 번역도 하겠지만 제가 영어로도 봐야 돼요. 이거 너무 멋있어요. Life consists not in holding good cards, but in playing well those you hold. 무슨 뜻입니까? Life, 인생이란 consist on, 뭐에 달려있다? In holding good cards. 좋은 카드를, 여러분 카드 게임을 인생으로 비교한다면 좋은 카드를 잡고 있는데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인생의 승패는 어디 달려있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그게 좋은 카드든 나쁜 카드든 그 플레잉 웰, 잘 활용하는 데 달려있다. 잘 활용하는 데.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날 때부터 좋은 카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쁘게 생기고 진짜 머리도 좋고 진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요즘 그러죠.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예. 어떤 사람 막 자기 한탄 하면서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야, 흙수저도 연단하면 도자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예, 흙도 그죠? 가열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날 때부터 정말 뭐 아주 멋진 아버지, 예, 정말 최고의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경우도 있겠죠. 돈도 많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상황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나쁜 카드를 받았지만 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카드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카드 받아놓고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좋은 카드 때문에 교만하고 건방지고 막 이러면서 카드 잘못 쓰다가 질 수도 있거든요. 인생은 그런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카드가 오느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그 카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도 나쁜 카드를 받았잖아요. 혼자 고민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고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카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혼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카드를 가지고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꽃을 피워야 됩니다. 저도요, 제 자신을 볼 때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좀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물건도 잘 만지고 기계도 잘 만지는데 좀 그런 것도 못하겠고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도 못하고 뭐 사람 뭐 대인관계도 뭐 약하고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진짜 내가 앞으로 뭘 하겠나 싶었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던 사실은 제 속에 강의를 잘하고 가르치는 걸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재주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카드를 제가 받았던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막 활용하고 있잖아요.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가 되고 막 글을 쓰게 되고 막 청년불패 이번에 이런 책도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제가 자꾸 개발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책을 많이 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은사들이 개발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개발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좀 어렵죠. 그럼 구약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의 빛 가운데 구약을 읽으면 구약이 더 깊이 이해가 돼요.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퍼즐과 같이 난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좌절한가? 왜 인생에 힘든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삶에서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가? 왜 그런 고통이 있었는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안겨주었던 인생의 그런 장애도 주님의 빛 가운데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예.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빛이라 해서 자기가 빛이라. 예,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빛이 오면은. 내 인생에서 어두웠던 부분,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주님의 빛 가운데 오면 그게 다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5절에 보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예. 내가 세상의 빛이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Of the world. 예. 난 세상의 빛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 아니고 있느니라 했죠. 있었느니라는 과거형이지만 있느니라는 현재형이죠. 이게 만약 있느니라의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 was born I am이라 했죠.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I am이었다. 이게 있느니라고 해석도 되지만 이 I am이란 말이 구약에서는 야훼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를 소개할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나는 야훼니라 이런 뜻이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I am이란 말을 쓸 때는 나는 이란 뜻도 되지만 하나님은 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7개로 소개했습니다. 7개로.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7가지로 자기를 소개했어요. 이 7가지가 바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자기 소개도 되지만 동시에 I am이란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야훼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다. 하나님은 목자이신 분이다.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7가지를 요한복음에 나온 순서대로 제가 적어보았는데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채워주는,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떡이라는 거죠.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게 스펠링이 좀 잘못됐네요. world, L이 들어가야 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의 빛 같은 존재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소개했죠. I am the gate of the sheep.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이미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 여호와 나의 목자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길이시고, 우리 인생의 길이시고, 참 진리시고, 참 생명이시다. 마지막으로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You are the branches.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죽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과 능력과 은혜의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런 걸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추상적이고 막연하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7가지로 예수님이 자기를 쫙 소개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태양빛을 보면 색깔을 잘 느낄 수 없죠. 태양이 무슨 색이지? 태양을 빛은 우리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밝다는 것만 느껴지지 빛이 어떤 형태인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프리즘 7가지 무지개로 쫙 7가지 색깔로 쫙 나오죠. 비슷해요. 그게 비슷해요. 하나님이란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7가지로 자기를 쫙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I am,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대입해 넣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죠. 이것밖에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만약에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다가오시면서 뭐라 하실까요? 나는 너의 의사니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인생이 공고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 죽을 것 같아요 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뭐라 할까요? 나는 너의 친구다. 할렐루야. 백지수표를 준 거와 마찬가지예요. 다 써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몸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의사로서. 저도 외로운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중매쟁이가 되어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외롭고 짝이 없는 분에게는 중매쟁이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요. 돈이 없는 분에게는 스폰서가 되어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물질이 필요한데 나는 너의 스폰서다.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기도.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2천만 원 전혀 얼굴도 모르는 분에게 받았잖아요. 나는 너의 스폰서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카운셀러다. 나는 너의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다. 나에게 상담해라. 예수님의 이 주장들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은 뭐로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빛이다는 거예요. 빛. 여러분, 이 세상이 천지 창조될 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태양이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빛이 먼저 존재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빛.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찬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어두운 데 있으면 자꾸 삶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요. 여러분 괴롭다고 자꾸 집에 방 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밖으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고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아멘. 천국 소녀 아키아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아키아나라는 여자아이는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데 부모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아이가 4살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천국 같은 감동과 영감을 막 부어주시면서 이 아이에게 그림을 막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4살짜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합니다. 이 아이가 4살 때 엄마에게 뛰어와서 이야기해요. 엄마, 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엄마가 너무 황당해하죠. 무신론자고. 무슨 하나님, 무슨 소리냐.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그 책에 옮기면 엄마,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따뜻하고 좋은 빛.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저랑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분은 저의 부모님이에요. 이걸 4살짜리가 이야기했어요. 이게 대단한 이야기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을 막 묘사하고 예수님을 막 그리고 천국을 묘사하고 엄마도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고요. 이 아이가 지금은 세계 10대 화가 중에 20대 화가 중에 한 명으로 이 아이가 지금 인정받고 있고요. 이 아이가 그림 한 장 그리면 6억에 팔립니다. 6억에. 미술을 학원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빛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햇빛만 하더라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요 살균 작용이 일어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햇빛 자외선의 살균 작용은 1분간만 쬐면 대장균, 디프테리아, 이질균 이런 균들이 99%가 죽는다고. 1분만 쬐는데 햇빛이. 옛날에 조상들이요 햇빛이 좋은 날은 장독 뚜껑을 다 열어 놓았죠. 왜냐? 이 살균 작용. 그리고 이불도 다 널었죠. 왜냐? 이 살균 작용이 일어나니까.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만큼 햇빛은 이 살균 작용이 일어나고 그죠? 나쁜 걸 다 없애주고 그죠? 곰팡이를 다 죽이고 그죠? 나쁜 균들을 다 죽이고 그죠? 이 빛이 들어오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석구석에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삶에 내 삶에 주님의 빛이 다 임하게 어두운 것이 없게 하여 우울한 게 없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 살았는데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좀 상당히 명랑하고 밝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을 많이 쬐니까. 캘리포니아의 과일들이 다 싱싱해요. 왜냐하면 빛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 오렌지 이름이 선키스트 오렌지예요. 선이 키스했다 이래서 선키스트예요. 아시겠습니까? 선이 키스했다. 하나님이 키스, 햇볕이 키스했다 이거예요. 햇볕의 키스를 많이 받은 그런 오렌지라 이거예요. 이게 선키스트 오렌지입니다. 참 싱싱하고 맛있죠. 여러분 우리가 태양빛만 받아도 그렇게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진데 정말 진짜 빛이신 주님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영혼의 빛을 우리 심령에 받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난이 바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요? 아닙니다. 고난당해 자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 행복으로 연결된 건 아니에요. 다 축복으로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님의 빛 안에서 새롭게 해석돼야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맹인이 있고 맹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이 진짜로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본다고 이야기하고 이 맹인에 비해서 너희들은 눈을 뜨고 있다. 육신의 눈을.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고 영적으로 캄캄한 무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맹인이다. 오히려 이 맹인이 지금 하나님 만나고 눈을 뜨게 되면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는 눈뜬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영적은 완전히 캄캄해. 예수님을 못 알아봐. 하나님을 못 알아봐. 이거 맹인이다. 이거 맹인. 그러나 진짜 맹인일지라도 예수님 만나서 육신의 눈을 뜨고 혹은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는 밝은 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맹인이면서 맹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얘들은 캄캄해요. 캄캄해. 흑암 가운데 있어요. 무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들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영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봐요.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히려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맹인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해결돼요. 해결. 길이 있어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맹인이면서도 맹인인지 모르고 끝까지 맹인이라는 사실 인정 안 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죠. I once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한때는 눈이 멀었지만, 한때는 맹인이었지만 나는 지금 본다고 존 뉴턴이 고백하자. 노예선의 선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쓴 사람. 그 사람은 눈이 멀쩡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I once was blind. 내가 한때는 눈이 멀었지만,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now I see. 지금은 본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좀 있으면 영화로 나옵니다. 우리 꼭 같이 가서 봐야 됩니다. 기독교 영화인데요. 예고편만 봐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이 먼 게 진짜 눈이 먼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더 불행한 사람은 영적 눈이 먼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잘났다. 내가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있다. 나는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요, 답이 없어요. 겸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맹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캄캄합니다. 주여,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제 눈을 띄워주십시오. 주님, 저의 문제가 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빛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저의 죄악과 저의 허물과 저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의 장애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교만하게, 내가 무슨 맹인이라고,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뭐가 문제가 많다고,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잘났어, 이런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맹인이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과 장애와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로 실망하고 낭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인생이란 것은 단편적인 게 아니고 종합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이 부분에, 내가 이번에 뭐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이번 시험에서 낙방했다. 이거 하나로 내 인생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인생은 전체의 그림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소설책 읽을 때도 한 부분만 딱 펴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소설책 사가지고 전부 다 안 읽고 아무 페이지나 딱 펴서 그 페이지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소설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봐야 합니다. 다 살아봐야 내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장애와 어려운 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이 땅에서 다 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미스테리의 의문과 이해 못했던 부분이 그때는 다 주님의 완전한 빛 안에서 다 해결되고 다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을 보십시오. 이 소경은 자기 인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 친구들은 내 친구들은 행복하게 떠들고 웃고 장난치고 노는데 나는 왜 이렇게 컴컴한 어둠 속에 헤매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평생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왜냐? 소경의 인생은 길어봐야 70년, 80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고생했던 게 그때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꿈처럼 아득할 거예요.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그 한순간의 영광에서 그가 겉으로 고통받았던 거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의 영광에서 순교한다? 가치가 있어요. 왜냐? 우리 목숨은 날아가도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장애와 어려움을 새롭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의 답을 다 몰라도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